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가치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라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부제목으로서는 몸과 지위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20장이 되겠습니다.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의 20장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몸에 대하여고 또 하나는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 요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만 해결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있죠. 원죄는 해결되었지만은 자범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의 1절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했어요. have separate 됐어요. have separate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가려다 됐어요. 영어 성경은 have hidden 됐어요.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그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그 사이에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시체와 같은 거야.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의 가장 원천의 물줄기는 기도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보호받고 인도받고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래. 왜? 너희 죄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응답이 시간이 좀 지체되지 않든 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로마 6장의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시어리스하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게 국어사전 뜻을 보면은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아주 그야말로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걸. 그러면 이 죄 짓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이놈의 죄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인데 1달락과 2달락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몸과 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좀 새로운 시프트,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는 이미 제가 봉독에 드린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 잘라버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단호하고 추상 같은 말씀입니까? 손과 발이 범죄한 날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찍어버리라고 그러셔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이것은 옛날 성경이고 요즘에 나오는 개정은 장애인이나 나와 있어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즉 죄 짓는 두 손과 발 이 말입니다. 죄 짓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 죄 짓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짓다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쪽 팔다리라든지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주 지엄한, 엄중한, 좀 과격해 보이지만은 그런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각 기관을 잘라내 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몸뚱아리가 있겠어요? 다 잘라내면 다 죽어버리죠. 또 그런 죄를 범하는, 죄를 행하는 실행기관이 손과 발과 입이죠. 그리고 눈이요. 세 가지입니다. 손과 발과, 그리고 눈과 입이죠.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주둥아리라, 주둥아리. 죄 짓는 입은 주둥아리예요. 보통 죄 안 짓는 입은 입이고, 죄 짓는 그 입은 주둥아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을 닥쳐 이래 하지 않고 주둥아리 닥쳐 하잖아요. 이건 죄를 짓는 입이죠. 자, 그런 것도 다 지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알을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안구를 척출한다. 그렇다고 죄 안 지을까요? 그래도 죄를 짓는 거야.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마음의 죄의 본성 뿌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팔다리 자른다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또 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인식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가치관의 변화가 충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좀 과격해 보이지만은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팔다리 잘라버려 이 말이에요. 눈알을 뽑아버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세상에 대하여 크게 그렇게 경도, 거기서 그렇게 우상화될 정도는 아닌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아끼고 막 그냥 소중히 생각하면서 아주 우상화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소중히 여기는 괜찮은데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고 몸만 소중히 아끼는 데서는 굉장히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람입니다. 죄는 그냥 뭐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그냥 예사로 펑펑 지으면서 몸은 굉장히 아끼고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축복이 이르지 않습니다. 이는 뭐 여호와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얼굴을 가리고 우리 사이도 갈라놓아도 그런데 뭔 예배 드리고 그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 방언을 막 하루에 10시간 한다 합시다. 근데 죄는 계속 회개가 안 되고 방언해? 안 돼요.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요 외골수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베이직이 있어요. 복음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욥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욥기 2장의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네가 이 말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다시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네가 이래요. 네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 1장 21절은 제가 옛날에 아주 신학 공부할 때부터 이 말씀에 굉장히 압도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딱 뺏겨서 여러분 욥의 시험이 1차, 2차 있다는 거 아시죠? 구분해야 됩니다. 욥에게 온 시험은 1차, 2차가 있어요. 1차 시험은 욥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당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양가도에 태워버렸습니다.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 이하여 소와 뭐 나귀, 뭐 약대 이런 거 다 틀렸어요. 그리고 소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동방의 의인의 그 욥의 축복은 소유물이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잖아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한날 한시에 모여서 뭐 우리말로 말하면 파티라고 할 수 있겠죠.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1차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뼈대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에 아주 골격을 이루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의미에서 분석해 보면 마귀는 끈질깁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와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낭망하면 지는 거야.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는 거야. 누구에게? 사탄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마귀는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 보세요. 요백에 그렇게 요배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다 파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10자녀 다 한 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이러면은 마귀가 자기의 그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1차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1차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마귀가 이제 막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와 뼈와 살을 치솟아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그의 1차의 시험에 통과하니까 2차로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한 번 기도했다만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제 속에 뼛속에 새긴 하나의 교훈입니다. 무엇이 기도에 이루어졌다? 방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목표가 무슨 기도에서 응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이 1차의 시험에서, 아니 보세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2차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살과 뼈를 치솟아,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영계에 일어나는 일이며 동시에 이 땅에 이 현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입니다. 그의 욥의 아내가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앙에 지금 그만큼 고통받았으면 되지 주를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욥의 비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친구들이 세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7일 동안에 죄를 둘러쓰고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믿음의 한계가 이르는 거예요. 슬슬 믿음이 이제는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의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욥에게 믿음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1차 시험 끝에까지는 괜찮아요. 욥의 마누라 와이프가 주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니까 욥이 대답이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적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자, 대단하잖아요. 복 받았으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부족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라고 불행이 없을 법이 없으는 법이 있겠어?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가 1차까지입니다. 지금 1차를 소개합니다. 욥의 시험 1차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욥에게 뭐가 오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종기를 허락하십니다. 종기, 악창,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가지고 옛날 성경 기와장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성경은 질그릇 조각에만 그놈이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오미 올라봤어요? 가르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피가 나요. 숭숭숭 밀면 피가 나는데도 또 가려워. 자, 이 인간의 몸이란 것은요, 약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을 이제 받으니까, 그런 데다가 아내까지 말을 하지, 자기로 이제 슬슬 인내가 한계가 오니까 2차 시험에 사와 뼈와 살을 치솟아 했는데, 이제 1차 시험은 소유와 자녀라고 했죠. 2차 시험에는 욥에 뭘 쳤어요? 몸을 친 거야.
몸을 치니까 욥이 이제 욥기 3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뭘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욥이 이제는 1차 시험은 너무 아름답게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잘 통과했는데 이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종기가 피고름이 나고 기회장을 긁고 막 하는데 한번 살이 떨어져 나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이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 입에 나오는 말이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3장 쭉 읽어보세요. 욥기 3장 1절로 읽어보면은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가 곧 나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는 거야. 인간의 몸이 병들고 심한 고통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야.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엇이 임하고? 어떤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내 몸이 상하면 어떡하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 몸이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데 내가 암이라도 덜렁 걸려가지고 아니 중병 걸려가지고 불치병 걸리면은 내 새끼들 누가 키우고 어떻게 이 가정 뭐 꾸려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참 어머니의 역할로서 아내의 역할로 뭔가가 몸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을 사람마다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미치는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암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큰 교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don't be afraid. For I am your God. 여러분 이사야 말씀 잘 아시잖아요. Don'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I am your God. I am with you. For I am with you.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uphold you. 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땀대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라. I will strengthen you. I uphold you. 내가 너를 강하게 사로잡아. 여러분 말씀을 새겨서 두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이가 염려를 안 하다가 좀 큰 문제가 오면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이 몸이 상하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둬서 보세요. 자서 보세요.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몸에 엄한 거 중요해요. 얼마나 몸이 중요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너의 몸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나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악성 물질의 그런 중독의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을 더럽히면 주께서 멸하시리라. 그만큼 우리 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네가 네 몸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네가 그 줄창 담배를 피워가 폐암 걸리면은 네는 죽는다지로 네 아내와 네 자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네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네만 좋다고 뻑뻑 피우대고 네만 좋다고 술 마시고 네만 좋다고 이렇게 중독성 물질 마약성 물질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에고이스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시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을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고 그래 건강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드리고는 마음이 있으면 못 나옵니다. 휠체어 타고 뭐 병원 그 예배실에는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이런 거룩한 장소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저는 뭐 이상하게요, 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유튜브에 저는 자주 주님이 제 눈에 띄게 하세요. 그런데 뭐 이 진통이 와가지고 죽는 것이 천번 만번 낫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고통의 잠을 한심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행복하고 피둥피둥 잘 살아가는 사람만 눈에 보이죠. 그거는 영적인 그늘에 가려 있는 것이지, 눈을 열어주시면 불행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 도고 기도하고 인터세션 프레이 중보 기도하고 네 삶이 남은 조각의 삶이라도 감사로 찬양 드리고, 너희가 먹고 살고 피둥피둥 살기 위해 동물처럼 살기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란 거죠. 우리의 사명은 찬송, 이사야 43장 여러분 주를 찬송하라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뭐인지 아느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각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면은요, 피둥피둥 살아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급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욥도 큰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한 명만 죽어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 수 있자 이렇게 하겠어요. Why me? 왜 데려가십니까? 말은 못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문이 생기고 항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몽땅 다 죽어 한 날 한시에.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욥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발바닥입니다. 욥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욥에게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말이에요. 무슨 뭐 허벅다리나 덩어리나 팔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악창으로 이제는 신음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 인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평소에 마음속에 그래도 내 몸 하나로 근사해야지 하는데 이 몸까지 이제 마지막 재산이 몸이잖아요. 몸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못지않게 몸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몸을 지금까지 지탱하며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한번 돌이켜보면 병상의 고통받아서 너무나 많아요.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예. 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중요한 걸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시는 욥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몸에 대해 약하구나. 욥 같은 의인도 몸이 이제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욥도 생일까지 저주했구나. 이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까지 끝나면 안 돼요. 이 몸이 중요하니까 몸이 우상화되어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피둥피둥하고 병들 되는 건강한 몸 가지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루케미 컨스트레이션 마태복음 18장의 부분에 가서는 몸에 대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주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몸에 대하여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욥도 몸이 상하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인내 한계가 왔는데, 그러면 이 몸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 확립돼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 주님이 몸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좋은데 몸을 보존하려고 하다가 죄악까지 보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요.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보존하기에 힘쓰다가 죄악된 몸까지 보존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너의 그 죄악을 끊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성경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병들거나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이 죄라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강도만 죄가 아닙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원망 불평도 죄요. 예배 빠지고요, 객길로 가는 죄요. 죄가 한두 가지, 마음으로 판단, 엄란, 정죄 전부 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는 내용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지금, 죄와 몸에 대하여 첫 번째 지금 단락에 설교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가치관이 완전히 충격적으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막 그야말로 통찰의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의 가치관. 그러니까 죄를 왜 우리가 끊지 못하냐면은 이 죄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몸을 가지고 있기보다도 차라리 그 몸에 불구가 되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번 보세요. 죄 짓다가, 건강에 죄 짓다가 몸이 아파서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야망과 꿈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제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끊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이건 지금 간증의 시간 아니니까 깊이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잘났다고 똑똑하단 말이야. 나도 과거에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하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냥 돌을 씹어도 소화할 정도로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가 터지고 구멍이 나고 피를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발이 썩어 들어가고. 지금도요, 여러분, 이거는 간증 시간입니다만 평생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지금도 제 양말을 벗으면 발등에 40년 전에 예수 처음에 영접할 때 내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으면서 남은 상처가 딱 왼발이에요. 왼발에 엄청난 큰 하나의 흉터 같은 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왜 하필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입니까? 주님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오른발 위에다가 왼발을 얹었다. 저는 세상에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며 죄 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야고보 5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병은 죄에서부터만 오는 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관리 불충분해서 오는 것도 있고, 유행병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원인을 통해서 병이 오지만, 그러나 병들면 일단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걸리는 것은 자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시면, 이 병든 이 몸이 우리 생명의 전부잖아요. 몸을 치시면 우리가 튀어나오는 게 고쳐주세요도 이지만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죄 짓는 몸을 가지고 피둥피둥 살아가기보다도 팔다리를 잘라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실족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소중해요, 몸이 소중해요? 영혼이 소중합니다. 몸이 소중한 것은 세상의 이방인의 생각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가치관의 확립은 영혼이요. 영혼은 병들면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자녀 잘 되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 이건 제가 볼 때 복음과 지금 역방향의 길을 가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셔서 먹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몸이 소중하지만 그 회개는 할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알을 뽑히더라도 영원히 회복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이 제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뼈저리게 골수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죄를 짓느냐? 죄의 가치관의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너무 이지하게 쉽게, 죄를 그냥 막 손바닥 손등 엎듯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혈기, 정욕, 교만, 욕심, 판단, 정죄 얼마나 빨라요? 야, 절대로 죄 지면 안 된다. 주님이 눈알을 뽑아버리고 팔다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주님은 이 죄 짓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럼 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원망불평하고 남을 씹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느냐 말이야. 목사에서부터 선교사, 성도 모든 사람 다 포함되잖아요. 왜 죄를 쉽게 짓느냐 하면 죄에 대한 뼈저린 이 가치관의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죄 짓는 걸 싫어하시고 아주 시어리시하게 심각하게 통절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서로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늘 가슴 새기에 있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사야 59장 1, 2절이에요. 뭐 내가 손이 짧아? 뭐 내가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전능자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니까지 인생 하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보니까 마음에 교만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네 생각대로 성령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뻐글뻐글 하는데 기도는 네가 하루에 3시간 5시간 자랑하지 말란 거요. 이 얼굴을 내게 가리다 그래요. 이 얼굴을 his face from you. 네, have hidden이요. 너의 죄 때문에 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숨기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돌려요. 여러분, 얼굴을 왜 돌립니까? 싫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세요. 손이 피가 거덕해가지고 너희가 뭐 재물 가지고 싫단 말이야. 싫어버려버렸다. 너는 헌금만 해도 사랑하지 마란 말이야. 그 안에 죄부터 회개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잘못된 거요. 왜냐면 이 교회에서 번영신학이 막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가진 자가 최고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방인들 예수 안 믿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지. 아니, 잘 사는 거고 따라가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씨어리세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죄를 지으면은요, 막 이 통증을 느끼게 돼요. 팔다리 자르면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회개가 너무 입술로 가지고 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이런 죄는 회개는 식은 종목을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팔다리를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 흐르고 통증 있고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팔다리 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기도원에 일하면서요, 가끔 손에 가시가 많이 드는데요,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조금만 들어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느 거 뭐 일을 하고 다른 거 만질 때마다 아파가 따끔거려 가지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손에 들어도 아파가지고 우리가 절절 매는데 팔다리를 잘랐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좀 고통을 느끼란 말이야. 팔다리를 자를 때 아픔을 지금 잘려받지 않았지만 상상이나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 정도로 시열이적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계속해서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죄를 그렇게 쉽게 심상히 여기고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3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자기와 자기 눈이 약속했대요. 욥이 자기 눈과 약속했는데 난 절대 처녀 보지 않을 거야. 처녀 안 볼 수는 없지요. 눈이란 거 뭐 벌어져 있으니까 볼 수는 있지만 음란 마음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질나겠다는 거예요. 욥은요, 여러분 욥기를 한 번씩 심심 보세요. 심심하면 보라는 게 아니라 틈 있으면 보시고. 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사세요. 양심이 어릴 때부터 가부도 오고요,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을 따라갈 만한 그런 인격적 캐릭터랄까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동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감동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룩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이런 거룩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욥은 자기 눈과 자기가 약속했던 전혀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그래도 욥에게는 연단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은요, 아주 죽을 때까지 죄는 멀리하겠다는 그런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기 때문에 너무 죄를 쉽게 펑펑 짓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에 서야만이 죄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담배 끊는다. 안 피워. 내 몸이 성전인데. 이런 결단이 있어? 없지. 주님 죄송합니다. 때가 되면 끊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내만 피웁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목사들은 피우대. 교단에 따라서. 어떤 목사는 술도 마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마귀가 죽어도 안 떠나요. 절대 이 걸려들었다. 이런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If I perish, I perish.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when you die, 네가 죽을 때 you will live. 죽고자는 살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여러분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얻는 교훈들을 요즘에 설교를 중간중간 섞어서 쏟아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기도했습니까? 끝까지. 마귀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1차 시험에 성공하니까 2차까지 와가지고 몸을 치니까 욥도 인약해가지고 생애를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네가 악적 같으면 나는 더 악적같이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 4장 16절.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죽으면 살리라 말이야. When you die, 네 죽으면 you will live. 죽으면 살리라.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고 자면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인내와 결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구멍난 강정과 같습니다. 강정하시잖아요. 구멍난 젓가락이요, 밟으면 팍 깨져버려요. 마귀가 밟으면 니까지게 물질시험, 건강시험 저는 안 당한 게 없습니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에 주여 내 간기를 죽게 하시노니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고, 정금같지 않으니까 무슨 은이나 납이나 동구리 같으니까 주님이 정금같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마지막 목회까지 찬양해야 돼요. 역사하시는구나. 결단 길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리라. 그러면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중간에 도중하차해요. 제가 이 목회 오래 해도 잘한 게 아니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인내가 있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이 처음부터 그 시초부터 심할까지 말이야. 그 시작하는 마음 초심부터 마지막 종신까지 변함이 없이 흔들지 아니하고, 성교면 성교, 목회면 목회, 하는 교회 섬기면 섬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하찮으면 마귀에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집어 상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무너지는, 그렇게 우리보다도 천배 백배 의인의 삶을 살았던 욥도 몸이 완전히 악창이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해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잖아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이것은 뭘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고, 이거 뭐 반복되는 거 얘기입니다만,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네가 무서워하는 것이 네 몸에 미쳤다. 욥기 3장 25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망할까? 폐암 걸릴까? 무슨 장호암, 유방암 걸릴까? 아무나 걸리대.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위암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오면은 don't be afraid, for I am your God. Do not be dismayed, for I am with you. I will uphold you. I will strengthen you.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인내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하려 했는데요, 2단락에 옳게 못 들어가겠네요. 벌써 1단락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소비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단락은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오늘 1단락만 하고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아주 팔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 감수하듯이 죄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고 탈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죄인들이 너무 죄를 물렁물렁하게 아무렇게나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호와 얼굴을 돌리시고 여호와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아버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끄떡거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유튜브 성도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가치관을 확립하는 역사 있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